찬송가 8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찬송가 80장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십시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늘 백성 삼으셨으며 하나님의 상속자로 자녀로 삼아 주시고 늘 함께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리게 하시고 이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이 이름을 찬양하며 이 이름과 함께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고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의식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뜻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을 때 참 쉼과 평안과 안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혹 우리의 마음들이 물결치듯 요동하는 마음이라면은 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매일의 양식을 우리들이 잘 적절하게 섭취하고 이 말씀의 능력으로 이 양식의 힘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이기며 주의 뜻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지요.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29페이지 누가복음 20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그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그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도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인데 지금 이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장로들은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선 1절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은 하루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오늘 누가복음 끝까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어제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을 보시면은 45절부터 19장 45절부터 보십시오.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막 내쫓았습니다. 그 내쫓으신 이유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이전에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성전에서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합법적으로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합법적이라 하면 지금 그 성전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도록 지금 뭐 무슨 시장을 만들었다는 뜻이라기보다는요, 이 제사를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기 위해서 이제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은요, 이렇게 제물도 이렇게 금사를 해서 흠이 없는 제물을 바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에 3번 이런 3대 절기 때는 유월절, 그리고 또 오순절, 장막절, 초막절 때는 이제 멀리 있는 분들도, 멀리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부 이렇게 성전으로 와서 예배를,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물을 거기서부터 이렇게 끌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는 도중에 제물이 상할 수도 있고 무슨 일이 있을지도, 또 여행하는데 용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이 성전에서 정말 잘 이렇게 흠이 없는 이런 그 동물들, 짐승들을 이제 파는 것이죠. 이것은 백성들이 예배를 잘 용이하게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 바치는 돈은 그 당시 이제 전부 로마 주와 로마 돈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요, 로마 돈에는 이제 이 로마 그 황제의 형상도 새겨져 있고, 황제가 신이다, 뭐 신의 아들이다, 이런 문구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돈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성전에서 사용하는 돈이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생활에서 쓰는 돈이 있고 성전에 바치는 돈이 있었는데, 이제 이 성전에 바칠 때에 이렇게 돈도 이렇게 바꿔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성전 안에 뭐 이렇게 그 틀을 잡고 장사를 할 수 있다는 말은, 우리가 쉽게 생각해도 그 성전을 관리하는, 책임지고 있는 그 이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룹에게 이렇게 뭐 자리세를 바치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처음에 시작은 이렇게 합법적인 일로 그렇게 시작되었을지 모르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너희들이 지금 강도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을 제사를 돕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이렇게 이문을 취하고 그곳에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 그리고 그 성전의 권세를 맡은 대제사장의 권세를 부리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이런 그 대제사장의 권위에 지금까지 반발을 하거나 뭐 잘못됐다고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장사하는 자들 다 내쫓으시고, 그리고 이것을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강도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런 이때까지 없었던 일인데, 그가 이제 하는 이야기 들어보세요. 4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을 여러분 이 산헤드린 공회 의원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이게 그 사두개파가 있고, 여러분 바리새파가 있고 에세나파가 있고, 이런 얘기는 열심당들이 있고, 이런 얘기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린 것 같습니다. 이 사두개파라는 것은요, 지금으로 치면은 정당 정도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두개파가 지금 유대나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나라를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실질적인 권세자들이었어요. 로마의 이렇게 압제를 받고 있고, 로마의 총독이 지금 와가 있지만은, 그러나 로마 이 백성들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다스리는 그 권력을 이제 이 로마 정부에서는 이제 인정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전 세계를 다스리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에서 실제적으로 왕노릇하고 있는 파는 이 사두개파였어요. 그래서 사두개파는 주로 대제사장들, 그리고 백성들의 지도자급, 소위 말하는 장로들입니다. 장로들, 이제 그러니까 이 장로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평신도지요. 이 사두개파는 이 대제사장들은 성직자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평신도 중에서 평신도 지도자, 제가 소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평신도 지도자들, 이제 이런 사람들로 이 사두개파는 이루어지가 있었는데, 이 사두개파가 산헤드린 공회를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두개파가 이제 정권을 잡은 이제 그런
정당? 지금 정당하고는 좀 모양이 다릅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는 맡은 임무로서 아마 분류하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서기관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서기관들은 아마 이게 그 바리새파 쪽에 있는 율법 전문가들이니까요. 이 율법 전문가들이 바리새파에 속해 있는 사람도 있고 사두개파에 속해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자기의 그러니까 서기관은 전문적인 자기 일이고 이 일을 가지고 사두개파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이제 바리새파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이죠. 근데 여기 있는 서기관들은 아무래도 율법 전문가들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뭐 법적 자문관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대제사장들이 나오고 서기관들이 나오고 백성의 지도자들. 이 백성의 지도자가 20장 1절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해가 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이 산헤드린 공회가 이제 지금으로 치면은 국회 그리고 입법이지요, 그리고 행정 그리고 사법 이런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는 그런 정말 이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지만은 이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계속 가는 것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지만은 그곳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자기들은 그 권세를 이용해서 치부하고 권세를 이용해서 힘이 있으면 다 그렇게 하는 거죠. 치부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명예를 중시하고 백성들로부터 아주 존경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해서 이 종교적으로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최고의 이런 행복? 그 행복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최고의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47절 계속 읽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이게 어찌 말씀이잖아요.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다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예수를 너무 잘 믿어서 이런 초호와 권세와 이런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데 이것을 뒤집어 엎은 사람이 이 사람이 처음인 거예요. 지금 이 예수가 말입니다. 강도라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는 이제 점잖게 하지만 속으로는 저희는 전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8절 보시면요,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니까 어찌할 방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데 백성들은 또 두려워해요. 이게 정치인들의 특징이죠. 진리나 하나님이나 이 정의나 이런 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운 것은 여론입니다. 그죠? 그래서 맨날 여론조사하고, 그죠? 여론에 맞추어서 그냥 여론에 의해서 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말이 나왔을 때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런 정치가들한테 기대를 걸고 이 정당이 저 정당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편하게 해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거는 것은요,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보시면 그렇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백성들을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또 백성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어제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그냥 날마다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뭘 가르치십니까?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그래서 하나님의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 사람들 다 하나님의 종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섬기고 잘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잘 믿도록 그렇게 인도해야 될 사람들, 이들이 복음을 가르쳐야 될 사람들인데, 이들이 복음 가르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이유가 뭡니까? 내 기득권, 내 자존심, 내 명예가 상한 것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하나님의 축복 받았고 제일 종교적으로도 제일 큰 이런 존경을 받을 사람인데 예수님 때문이죠. 그래서 2절입니다.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건의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해 달라. 이렇게 묻는 것은 간단합니다. 만약에 이 건의가 하나님이 주신 건의다라고 하면은 신성모독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건의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들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고 장로의 직분을 갖고 있고 율법 전문가인 서기관의 직분을 갖고 있는 거지요. 그렇죠? 목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 안수 받아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워진 그 장로가 그렇게 기름 부음 받아서 그리고 그게 빌붙어서 그게 맞다고 해주는 율법 법적으로 그렇다고 해주는 이런 여러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런 권세를 받은 것이지, 지금 당신은 무슨 권세로 하나님의 권세로 내가 일을 한다 그러면 신성모독입니다. 만약에 내 스스로의 권위로 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요, 이것은 여러분 이 합법적인 기관이 산헤드린이지 않습니까? 그 합법적인 기관, 합법적인 그 산헤드린의 지도자들이 바로 이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백성의 지도자들을 능멸하고 백성의 지도자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그 사회 질서를 막 흔드는 이 사회 소란법, 성전 소란죄로 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성모독죄나 이런 성전 소란죄나 이 둘 다 가볍지 않은 죄예요. 이 죄에 걸리면은 죽습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꾀하고 어제 말씀 보면 이게 죽일 방도예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죽이고 싶으면 그냥 찔러 죽이면 될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아주 합법적으로, 아주 하나님의 뜻으로 거룩하게 그렇게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쁘죠, 그죠? 차라리 드러난 죄인들은요, 아주 악하고 나쁘고 하는 사람들은 어쩌면은 이런 사람들보다도, 이런 우리들보다도 더 어쩌면은 용서받기 쉬울지 몰라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주 이렇게 해서 악을 저지르고 나쁜 짓을 하기 때문에 자신도 속아요. 자신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그렇게 사는 줄 알아요. 그죠? 그래서 모여서 맨날 회의하는 것입니다. 어찌할 방도만 찾는 것입니다. 모여서, 그죠? 회의하는 것입니다. 회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했어요. 이상에 이때까지 이런 식으로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그가 행하는 일을 잘 보면은 이들은 율법 전문가고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 예수가 행하고 있는 이 일들이 바로 성경에서 기록된, 예언된 하나님의 이런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은 다 알 수 있는 일이었어요. 이들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 알고 가르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런 도저히 그 천지가 개벽할 이상한 일이잖아요. 아무도 산헤드린 권세에 도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도전을 하는 이 사람, 어떻게 된 것일까? 조금만 주인을 기울이면은 이가 바로 성경에서 약속한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세를 갖고 있는 자인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예수님의 한 행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건 소문으로 들려도 오고,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이 보고 와서 보고하는 것도 있고, 자기들이 직접 듣고 본 것도 있고,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말씀을 통해서 주의 깊게 살피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그에게 순종했어야 되죠. 그 발에 입 맞추고 그 손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득권, 내 욕심을 지키려고 하는, 여러분, 이 마음이 딱 나를 지키고 내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 욕심에 사로잡히면은 진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욕심, 자기를 죽이지 않고 정말 내가 그냥 계속 살아있게 되면은요, 진리도 전부 왜곡하게 됩니다. 자기에게 맞추어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슨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진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도 내고 큰 성과도 내고 그렇게 해서 봐봐라, 성과가 낫지 않냐?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망할 리가 있느냐? 이제 논리가 꼭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만 여러분 이렇게 계속 있으면 이런 말씀들을 잘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제가 성경을 이렇게 설명하면요, 이 교인들의 반응이 에이, 그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런 거는 한 공동체니까 그래요. 이민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살아보세요. 그러면 별 사람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 모여서 이제 여러 사람들을 겪으면서 여러 그게 오면은 거의 이 교회 지도자들도 많습니다. 거의 선교사 아니면 목사고요. 아니면 장로고요. 그래 이렇게 지내보면요, 그냥 마태복음부터 이 성경 말씀이 그냥 엮여서 돌아갑니다. 그 가운데서도 저도 아주 대제사장 같고 이런 성직자 노릇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감사한 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쩌면은 그런 제 개인적인 경험 때문에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하다 보면은 무슨 이런 성직자들, 목사, 장로를 무시하는 것 같은 이런 혹시 이런 그 느낌이 오도록 제가 발언을 혹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근데 그런 부분도 조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니까 그렇게 해도 되지 않겠나? 제가 목사가 아닌데 목사를 까고 장로를 까고 이러면은 그건 좀 그렇지만은 너무도 이런 성경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특별히 장로님 이런 교회 지도자들, 목사님들이 이런 죄를 범하기가 너무 쉽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서기관들, 성경 잘 안다고 하는 서기관들이 그런 오류에 빠지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점검하고 성찰하는 것은 아무리 성찰해도 과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드린 말씀이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나도 한마디 너에게 묻겠다. 그리고 4절,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 온 거냐? 그들이 서로 의논을 합니다. 또 의논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떠냐, 무슨 진리가 어떠냐 하는 건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의논을 해보니까, 만약에 세례 요한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은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 할 것이고,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또 예수님을 메시아로 또 이렇게 소개를 했잖아요. 그럼 왜 세례 요한의 말을 듣지 않느냐 할 것이고, 6절, 만일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하면은 백성들이 요한은 이미 처형당해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온 백성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그렇게 요한을 그러니까 요한의 그 인기라고 그럴까, 요한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이 백성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이제 여론이 무섭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입니다. 대답하되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한다. 무식을 고백하는 거죠. 이 세례 요한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은 이런 백성들, 그들이 무시하는 완전히 무지랭이 백성들도 다 알고 있는 일인데, 이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이 모르겠다. 모르겠다. 그죠? 그러니까 백성들 앞에서 얼마나 체면이 깎입니까, 이게, 그죠? 백성들 앞에서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되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인데 백성들 앞에서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예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어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는 명예의 사회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을 떠나면은 그런 자기 이 자존심 세우는 명예의 사회가 되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크게 자존심이 다친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잘 보시면 왜 이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가, 이런 상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왜 예수를 자꾸 죽이려고 하지? 그래서 그 죽인 사람이 나쁘고 나는 별로 안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잘 보시면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내 명예가 좀 다치고 내 자존심 좀 상하면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요, 그러면 밤에 잠 못 자잖아요, 그죠? 철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 명예를 다시 회복할 것인가? 하나님의 명예가 상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좀 이렇게 욕 듣고 하는 것은 그건 목사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별로 우리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나도 무슨 군의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않겠다. 아직도 예수님은 죽으실 날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부딪혀서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보면은 이렇게 이런 것도 또 잘못 생각하면 머리 조각하고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권세자인 것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9절을 보십시오. 그가 또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이 포도원 비유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비유예요. 이게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비유거든요. 이제 이런 것은 나올 때 그냥 여러분 조금 주의 깊게 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이사야서 5장에 6장은 이제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고 이사야가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기억나시죠? 그죠? 그게 6장입니다. 그 앞에 5장에 보면은 포도원 비유가 있어요. 이 포도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그러고요. 거기에서는 그래서 이 포도원이 포도원 자체입니다. 이게 그 포도를 심었는데 포도가 열매를 이 좋은 열매를 맺지 않았어. 그래서 그 포도나무를 완전히 이제 잘라버리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어쨌든 포도원 비유가 나왔어요. 여기에서는 보십시오. 포도원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주인이죠. 이 포도원 주인입니다. 포도원을 만들었으니까 어떤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그래서 포도원을 잘 관리하도록 세를 주고 갔어요. 그래서 10절 때가 이르러서 이제 포도원을 관리하고 세를 줬으니까 세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는데 그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그저 빈손으로 돌려보냈단 말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죠? 개연성은 없는 일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죠? 근데 그 다음 절 11절 보십시오. 그래서 다시 다른 종을 또 보냈는데 그 종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또 빈손으로 보냈어요. 12절입니다. 다시 세 번째 종을 또 보냈는데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으니라.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일이 구약시대 때 일어났어요. 이 포도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맡겨놨어요. 그래서 맡겨놨는데 그들에게 세를 받으려고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을 전부 다 죽인 것입니다. 선지자를 농격하고 아프게 하고 이제 그 얘기합니다. 그래서 13절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이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아들을 보내면은 그들이 나를 존대하듯이 내 아들은 존대하지 않겠는가? 주인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그는 존대할 것이다. 그래서 14절입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구나. 이 포도원의 상속자구나. 이 상속자를 죽이면은 이 포도원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아들을 죽였다는 것이에요. 15절 보십시오. 포도원 밖에 내쫓아 그 아들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지금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나타내신 것이죠. 주장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농부들 이제 다른 소리는 잘 안 들린대요. 진멸하고 빼앗았어. 다른 사람에게 준다. 이런 말은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16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되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시이다. 그렇게 되면 안 되지요.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을 보시면 이르시되 그러면 성경 10편 118편에 기록되기를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건축자들이 필요 없다고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 아주 그 집을 짓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런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말씀은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갑니다. 18절 물어 이 돌 위에 너희들이 버린 돌이 근데 이 돌이 건축물에 또 버렸다 하면 그 건축자의 건축물에는 사용이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다른 건물을 짓는데 아주 그 중요한 이런 그 주춧돌이 된 것이죠. 그래서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은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들어서 흩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이 돌이 심판자가 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얘기합니다. 이 말씀에서도 이 비유에서도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지금 이 성전의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죠? 그리고 성전이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들을 이렇게 맡겨놓은
농부들입니다. 이 지도자들은. 그런데 이 농부들이 그 성전의 소유권, 이 백성들을 자기 것으로 그렇게 소유권을 주장하고 그들에게 그렇게 권세를 부리고 자기 것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이렇게 이용하고 억압하고 빼앗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정권을 받으신 왕이십니다. 실질적인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들이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회의하고 백성들의 여론을 두려워하고 왜 그렇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믿는다 하면서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말하면서도 예수 주인은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우선 장로교에서는 장로들이 교회 주인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리고 또 감독교에서는 감독이 또 교회 주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이게 담임 목사, 주임 목사가 교회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그래서 이 기득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인된 권세를 무슨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성경 말씀이 나오면은 다 왜곡시켜 버립니다. 그런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덮어버립니다. 그거는 성경이고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래서 그냥 우리의 관습대로 그냥 그 관습대로라는 것이 내 욕심대로입니다. 관례대로 내 욕심대로 그렇게 이렇게 안전하게 교회가 제도적으로 잘 내려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꾸 분란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은 어쨌든 우리가 더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은 그냥 무슨 기도하면은 내 뜻대로 저 없애주세요, 있어주세요, 나를 좀 보호해주세요, 지켜주세요, 1등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기도를 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생각을 해보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서로 그 하나님의 뜻을 서로 나누는 것이지 인간들의 뜻으로 무슨 이렇게 뭘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도 사람들이 다 사람의 뜻으로 결정한다면은 자기들의 그 기득권을 중심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자기 욕심을 중심으로 그렇게 해서 결정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투표를 하게 되면은요, 세력이 큰 사람, 힘센 사람이 다 이기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이런 오늘 우리의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이든 예수님 당시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든 오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거울이다. 여러 번 말씀드린데요, 거울이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들을, 우리 자세들을, 우리 태도를, 우리 교회를 이렇게 잘 비춰 보는 것이 다른 사람 비추지 말고 우리 교회를 잘 비춰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말씀의 인도를 받고 통치를 받는 것이지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 인도를 잘 받고 통치를 잘 받으셔서 참으로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예수님의 뜻은 따르지 않는 이런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따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